말씀을 다 가지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기억하십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부르셔요. 말고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이죠? 주일이죠. 주일. 또 주일인데 또 국가적으로는 무슨 날이죠? 6.25. 1950년 6월 25일에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침을 했어요. 군사 분계선인 38선을 넘어서 온갖 탱크와 장갑차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죠. 그게 남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헛소리예요. 북침했다고. 역사가 증인이 있는데 무슨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지금 73주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73세, 그때 당시에 군생활 했던 분들이 지금 93세, 또 100세까지 되신 분도 계셔요. 6.25 참전용사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어요. 또 미추홀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지금 연세가 다 90 이상이에요. 그 미추홀회 남구지회에 우리 최고사님이 그 사무국장으로 계신데 오늘 6.25 전쟁 발발 기념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못 나오셨어요. 아마 못 나오신 분들도 아마 다 그 행사에 가신 것 같아.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휴전됐어요. 그 휴전에 우리나라 고위 장군은 없었어요. 유엔군과 북한 또 그 중공군이 그 세 개의 장군이 모여서 휴전을 했어요. 남북 합쳐서 약 150만 가량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350만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수많은 이상 가족을 낳았어요. 엄청난 경제 피해와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30년 후에 우리나라를 왔는데 그럼 언제 1980년대잖아요. 올림픽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전 초토화된 나라가 30년 만에 그렇게 국가를 세우고 50년이 되니까 2000년대가 되니까 이거는 뭐 밀레니엄 시대에 이만한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전쟁은 지금도 사실상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휴전이 된 나라 중에 가장 오랫도록 휴전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한반도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6.25라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최권사님 못 나오는데 그래서 그 6.25구나. 왜? 저는 6.25를 겪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예. 국민학교 다닐 그 얘기하면 완전 적인데 그걸 뭐죠? 라떼? 꼰대? 혼날래? 우리는 그때만 해도 그냥 때려잡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해가지고 막 웅변대회 하고요. 저 공산군을 무찔러야 합니다. 이연사 하면서 그럼 막 웅변대회 나가지고 막 상 받아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오늘 딱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6.25야. 잊지 말자 6.25.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잘 모르죠? 우리 옛날에 엄청 불렀어요 6.25 때. 근데 이 전 세계에서 휴전 상태 냉탕과 온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저 북한이 조금 마음을 열어주면 온탕이야. 확 닫아버리면 냉탕이야. 우리 정권도 그래요. 정권 바뀔 때마다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의무적으로 이제 우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때 이틀 후에 우리 한동주가 육군에 입대합니다. 그 머리 봤죠? 싹 민 거. 아까 되게 신나 있더라고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야 군대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엄청 신나 있더라고. 아니면 좀 얘가 지금 군대 가니까 정신이 나갔나? 좀 가기 싫어서? 이미 다녀온 우리 랩너츠 중에는 영환이가 있고 준호가 있고 그렇게 해병대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준호 영환이처럼 편한 데 갔다 와야지. 통신병 해병대 가가지고 어깨 망쳐오고 다 망쳐오고 그냥 아이고 참. 내가 해병대 되게 싫어해요. 내 동생이 해병대 나왔거든. 해병대 수색대 나왔거든요. 연평도. 그거 나왔다고 거기 힘 딱 쭉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버스 탔죠? 나 건드려봐 막 이런 정도로. 근데 준호는 당연히 그렇게 안 해도 다행인데 현재 지환이가 이제 저 강원도 춘천에서 복무하고 있어요. 군대 가 있는 지환이, 또 이틀 후에 갈 우리 동주, 또 이제 몇 달 후면 군악대 입대할 우리 박지훈. 지훈이가 알바하느라고 못 나왔다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난주 하나님 앞에 11조 이따만큼 했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1, 2년 안에 군대 갈 놈들이 많아요. 세환이, 또 박서준이, 오늘 호진이 안 나왔어. 저 서준이가 문제야. 오늘 새벽 3시까지 호진이를 데리고 있다가 보냈대. 그런데 나오겠니? 교회 오늘? 잠자지? 또 송민혁이, 또 완준이, 다 군대 가대 이거. 야, 아마 한 1, 2년 뒤에는 우르르 다 갈 것 같아. 여자들이 없으니까 그냥. 예? 이 아이들, 지금 군에 가 있는 아이들, 또 이틀에 갈 동주, 또 앞으로 이제 몇 달 뒤에 1년 후에 2년 후에 갈 아이들, 여러분 계속 놓고 우리 후대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군대 안 가는 우리 다현이 같은, 다현이 혹시 갈지 모르지, 뭐 여군으로 갈지 모르지, 뭐 예람이가 안 나왔는데 뭐 예람이 같은 애들 나 군대 안 가니까 기도 안 해줍니까? 해줘야죠.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잊지 않으리,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난주 말씀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정 총무로 세워진 이 요셉에게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냐? 요셉이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는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애굽의 왕을 만나러 가는, 또 이집트를 복음화하는 그 길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에게도 함께해서 간수장이 너무 편하도록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 재반 업무를 다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증거가 올 수밖에 없어요. 형통한 자는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힘이 생긴 자는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헌신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임마누엘 누리는 그 형통한 삶을 계속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을 누리면이라는 제목이에요.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마누엘 되어져야 돼요. 임마누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에는 이 요셉과 관련해서 3번에 걸친 이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그렇죠. 꿈꾸는 자, 아니면 꿈쟁이. 꿈꾸는 자 요셉, 꿈쟁이 요셉. 자신이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다시 그 꿈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오늘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뭐냐?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꾼 그 꿈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꿈 이야기는 요셉이 꾼 게 아니에요. 그 관원장들이 꾼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는데 그 꿈들로 인해서 요셉이 처음에 꿨던 그 꿈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 오늘 4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기서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은 친위 대장이에요. 그 집안에 감옥이 있어요. 거기에 요셉이 갇혔고 거기에 왕의 신하 2명이 왔습니다. 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자, 요즘 기준에 있어서는 셰프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현대의 기준과 달리 아주 매우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 그 셰프, 떡 맡은 관원장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왜냐? 이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관리하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직책에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올라가는 음식 그 신하들이 먼저 독이 있는지 먼저 다 테스트하고 먹어보고 그러고 가잖아요.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요셉이 있는 감옥에 이 두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꿔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엄청나게 중대한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밖에 있으면은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박사들이 또 점장애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들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7절, 8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요셉은 내가 스스로 나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합니다. 자, 8절 후반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이 있는데,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당시에는 꿈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계시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향과 또 직통 계시를 줬어요. 왜 그랬냐? 이때는 뭐가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인류에게,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이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성경 이외에 환상이나 꿈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시들을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꿈으로, 뭐 환상으로 그거를 막 보여주는 것 조심해야 돼요. 혹시 누가 막 미래를 예언해 준다고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일단 배격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 진짜 뜨겁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경우 있어요. 어떤 계시냐?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셔요. 또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또 기도하다가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나아갈 바를 알려주셔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갈 바를,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막 너무 꿈을 의지하지 마세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습니다. 야, 하나님 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거기에 기울일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막 예언 받으려고, 막 계시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기웃거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머리 디밀지 마라. 뭐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뭐 그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치유 기도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네? 아무데나 머리 들면 안 돼요. 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이 치유 기도 받거나 안수 기도 받는 것 여러분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검증된 기름 부음 받은 그 종과 그 사역자를 통해서만 치유와 안수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봐서 정말 이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이분들은 정말 치유 사역자다. 그렇게 인정 딱 제가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머리 디밀고 기도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예찬의 할아버지 되는 정유한 목사님과 또 우리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안지선 목사님. 깊은 대화를 한 3일, 이틀 동안 했어요. 한 6시간 하고 또 6시간 하고. 그러면서 이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냐? 우리 성도들이 딱 몇 번 오셨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복음을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좀 복음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 말씀에 복음도 아는 것 같고 지식도 쌓여있고 또 이성도 있는데 정말 그 뜨겁게 오는 그 감성, 그 건드려지, 그리고 정말 그 성령의 체험들, 성령의 은혜들이 잘 안 보인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느끼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고 여기 이성으로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감성과 우리 영성은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밤에 함께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놓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부터 첫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어요. 금요 밤기도회가 아니라 이제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우리 목사님과 제가 또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정재환 목사님, 안지선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주의 종들을 불러주셔서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치유를 놓고 그 삶의 치유를 놓고 영적 문제 그 모든 치유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분들과 대화하고 1년 동안 교제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치유 사역자, 기름 부음 받은 종, 이게 저절로 그냥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시간 되시면 오세요. 이제 제가 뭐 금요 기도회 그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오직하면 아주 큰 현수막을 붙이고 싶어. 금요 성령 치유 집회라고 아예 딱 붙이고 싶어. 근데 붙일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앞으로 안에다가는 한 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내 육신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정신 문제든 치유받기 원하시는 분들 오세요. 우리가 말씀 듣고 정말 이분들과 함께 돌아가면서 찬양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할 거예요. 다른 기도원의 이상한 집회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얼마나 많은 제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말씀 받는 날이에요. 오늘은 계시 받는 날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사모하고 나가는 가운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운데 모든 영육이 삶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좀 그냥 읽었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 잘 모를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의 얘기를 들은 요셉이 그 꿈을 즉시로 해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2절부터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이거 뭐예요? 복직시켜 줄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바로 왕 옆에 앉힐 것이다. 그러면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잘 되면 그 이집트 애굽 왕에게 고하여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억울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형통함을 누렸어도 감옥이잖아요. 우리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제 해석해줘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 해석과 달리 이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은 너무 안 좋아요. 그 내용을 통과하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요셉이 해석합니다. 18절 19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좀 그냥 읽어도 끔찍하지 않아요? 사흘 안에 애굽 바로 왕이 당신의 머리를 들고 뭡니까? 모가지 친다는 거예요. 참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달 것이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을 것이다. 얼마나 큰 잘못했길래. 근데 둘 다 잘못해서 왔는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완전 사흘 안에 다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잊혀지게 하신 하나님. 자, 20절부터 22절 내용 보니까 요셉의 해석대로 3일이 지나자 이 애굽 왕의 생일이 맞춰서 두 관원장이 왕 앞에 불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책이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참수형당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형벌이 집행됩니다. 같은 날에. 그런데요, 아까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왕 앞에 섰을 때에 고하여서 내 이 신원을, 내 억울함을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돼요?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런 나쁜 놈을 만나. 이거를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좋은 사람을 봤나. 잊어버렸대요. 어떻게 잊겠어요? 아니,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를 해석해주고 기쁨으로 그게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요셉을 잊어버려요? 말도 안 되죠. 요셉이 몇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렇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때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일까요? 지금 28입니다. 벌써 이전에 내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는 옥살이 했어요. 거기에 이 관원장들이 들어온 거야. 근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몇 년을 더 옥살이를 하냐. 41장 1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몇 년이요? 2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8이에요.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 돼. 요셉은 2년 더 있을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잊어버렸는데 여기서 2년을 있을지 20년을 있을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막막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 자기 그 은혜를 그냥 몰라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나쁜 놈 아주 그냥. 그런데 여기서 누가 요셉을 잊어버리게 했을까요? 그 할렐루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 뭘 심었냐? 칩을 심은 게 아니라 지우개를 심었어. 지우개를 치워가지고 요셉을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냐? 왜 굳이 그래야 됩니까? 바로 나가서 하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 더 연단시키고 더 훈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가 있었어요. 이 당시 역사적 배경이 지금 이 왕권들이 흔들리고 막 옆에서 공격해오고 그런 이제 시절이었어요. 이때 나가면 요셉은 강성함을 못 누려요. 그 전쟁통에 휩쓸려 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그 기억을 묻어두시는,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 뭐 더 받아야 돼요? 연단 받아야 돼요. 욥기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내가 너를 연단한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과정이에요. 정금같이 온전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더욱더 깨닫는 그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만큼 뭐가 더 준비되어져야 돼요? 아니요,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 졸업했어요. 전사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아직 아니래. 또 아직 아니래. 어떤 사람은 그 나이 60에 개척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2년이 더 필요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잘 되고 싶죠? 근데 여러분이 몇 년 후에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나고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몇 년에 잘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정신 문제, 나의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왜 하나님 해결을 안 해주십니까? 내가 지금 공부 꼴통인데 빨리 지혜 주셔야죠. 그 꼴통 상태에서 2년 더 할 수도 있어. 하나님 내가 지금 빚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해결 안 해줍니까? 2년 더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정신 문제 있고 힘든데 왜 치유 안 해줍니까? 연단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시간에 뭘 하고 있느냐.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시간에 뭐가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들어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나를 들어 써 주시옵소서. 요셉은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 형통한 자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묵상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손으로 딱 덮어서 그 바위 틈 안에 딱 숨겨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요셉을 보호하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왜 훈련시키냐?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연단시키냐?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찬송가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리고 뭐랍니까?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할렐루야.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만남과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요셉을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고 연단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으면은 그냥 고난만 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연단이에요. 여러분 철을 만들었어요. 그거 무조건 아무 의미 없이 때리면 고난이에요. 뭐 쓰기 위해서 두드린 것은 뭐예요?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연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물이 아니잖아요. 고물은 막 때려서 깡통 막 찌그러져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요 귀하게 쓸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잘 연단해서 부엌에서는 아주 중요한 칼을 만들고 가위를 만들고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난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막 잘 되어진다고 해서 거기에 막 교만할 필요 없어요. 또 너무 안 되어진다고 해서 막 고민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전부 다 나를 복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행복함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위함과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붙어 있어라. 너희는 내 안에 있어라. 붙어 있기만 해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부 복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인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돈 때문에, 또 여러분 뭐 육신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나를 세워나가세요. 그래서 문제 있다. 그 시간이 기도한 시간표예요. 오늘 동주 봐요. 군대 내려머려 가는데 좋은 건지 아니면 미친 건지 헬렐레 해가지고 좋아서 그냥 이러고 다니는데 응? 내가 초월한 것 같아. 보니까 초월한 것 같아. 이왕 가는 거 갈등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연단시켜주는 가정이다 해가지고 기뻐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속으면 나만 손해예요. 이왕 가는 거, 이왕 하는 거. 우리 지한이도 군대 가 있지만 거기서 주일마다 반주한대요. 그 군목 그 군대에 있는 목사님 군목이잖아요. 이뻐하고 잘 이렇게 하고 있대요. 우리 벌써 군대 갔다 온 애들은 베리 몸이고 이제 앞으로 군대 가는 친구들 이제 정말 군대 가서 또 귀하게 쓰임받기 바랍니다. 동주 가서 어떤 평가를 맡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저는요 군대에서 또 남자 군대 얘기하면 또 말 길어지는데 전 군대에서 훈련소 때 별명이 뭐였냐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별명이 두 가지였어요. 티가 나나 봐요. 별명이 할렐루야야. 우리는 훈련소 때는 항상 뭐 절에 가든지 성당 가든지 교회 보내주잖아요. 찬양하고 그러면 돌아와서 또 티가 나나 봐. 할렐루야. 또 하나 별명 뭐냐? 제가 성이 뭐예요? 임씨잖아. 그래서 뭐라고 우리 부르냐? 뭐라 했다고? 임마누엘? 임목사 이러거나. 같이 그 동길이 병사들끼리 할렐루야 임목사.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자대 가서는 제가 이제 헌병 먹고 나왔잖아요. 헌병 수료 8주 다 하고 자대 가서 제가 국방부 헌병대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국방부 장관 함께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일병 때부터 제 병가 가지면서 군전병을 했잖아요. 얼마 있는지 몰라요. 내 병가를 하면서 경비 초소 다 지키면서 순찰 돌면서 다 그리고 군전병까지 하는 일병 때니까 짬법이 없잖아요. 맞으면서 제가 교회 갔다니까. 군정병인데도 맞으면서 군대 갔어요. 왜? 제가 주일날 군대 가면 근무가 꼬이니까. 근데 병장 때까지 같이 병가하면서 군종병만 하는 사람들은 되게 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 박형감 목사님 그 아들이 군종병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힘든 과정에서 저는 그게 추억이고 또 그게 저희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쓰시는 과정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정말 기억들이 있는지 많이 몰라요. 후임들 데려가가지고 장기자랑 대회 나가가지고 1등 먹어서 기타 타오고 또 봉헌성가 대회 나가가지고 가서 또 뭐 타오고 그거 얼마나 나중에는 부대에서 좋아하더라고. 맨날 기타 받아오니까 맨날. 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2년을 더 홀로 있게 했어요. 더욱더 연관시켰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 성경에서는 다음 주는 아니죠. 2년 뒤인데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성경상으로 41장에 어느 날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지웠던 이거 지우개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쓰셔. 그래서 그 관원장의 기억 속에 요셉을 끄집어내셔요.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더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 텐데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잊지 아니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했어요. 잊어버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셔요.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한 가지 깨닫는 근본적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요셉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하나님 나를 함께 한다면서 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너가 너무 힘들어가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갔지 않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령의 체험의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찬이 그랬어요. 예찬 할아버지가 와서 기도하는데 올 수 있겠냐? 그러면 9시에 뭐 8시 오기 힘들고 9시에 딱 끝나고 올라와서 기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치? 아니야? 너 대답했잖아. 저는 진짜 아마 여러분 다를 걸 생각해요. 우리 축구일사님 오시게 됐는데 뻥쳤어 저한테. 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안 와도 괜찮아. 하지만 그걸 체험한 사람은, 그 취함을 얻은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은 또 오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오 신실하신 주 기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볼륨도 올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볼륨 약간 작게 해주시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하심과 그 뜨거움 속에 나를 있게 해주시옵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요셉에게로 이어져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현장으로 파송되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두려움과 어떤 막막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237 나라 5천 중적 복음화의 주역으로 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주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